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공산주의도 이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보다도 공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공산주의인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코뮤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코뮤네라고 하는 뜻은 공유재산, 공동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공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창시한 막스와 레닌, 이어받은 엥겔스도 모든 사회 구성원, 나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같이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공산주의를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공산국가 어느 나라도 그 목적을 달성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재산이 다 집중되었고, 민중들은 가난하게 되는 이 재산이 양극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이루지 못한 이 재산의 공동소유가 초대교회에서 현실화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통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하고 나누는,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 두 번째 보시면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돈도 있고 물건도 있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공동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싸고 함께 쓰고 재물이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네 번째로는 밭이나 집 같은 소유물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구성원들마다 정직하게 필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과 논을,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오면 관리하는 사도들이 깨끗하게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도들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꿈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도 성경에서 배웠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사는 그 삶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많은 철학자와 역사례로 많은 사상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가 주는 그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주는 답이 중요하고 그 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되어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실석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런 가르침 중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통치자이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질서 여기에 반항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것이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한 반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있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통치할 권리, 스스로 일할 그러한 힘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자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주인권,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찾아지고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작은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작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내 생각과 내 권리,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 옳은 것, 그 권리를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툼과 갈등과 충돌, 나만 내 생각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만나는 데서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나 세상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권리, 그것을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러한 다툼과 충돌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각자가 신이고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충돌과 싸움과 다툼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법니다. 돈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 나 자신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러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재물 소유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권을 다 드립니다. 소유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합니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3절, 35절에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다음에 중요한 그 재물, 그것을 팔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도 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재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나님도 종들도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종들도 많습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드려서 공유하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이 초대교회는 재물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내 재물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재물의 사용도 삶의 방향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3절은 34절과 35절을 계속해서 연결해 줍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3절, 35절에 34절, 35절에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내 죄 대신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죽음을 연장해서 내 죽음을 연장시켜서 살려주셔서 내가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지금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연장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선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28살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장암이 아니라 희귀 대장암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장암이냐면 계속해서 종양이 생겨나는 그러한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종양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냥 대장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1995년에 대장암 수술을 시작해서 2003년에 췌장, 2019년에 담낭, 그리고 작년에 간과 부신과 머리를 수술했습니다. 종양이 발견돼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완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덤으로 주신 삶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대장암이 아니라 희귀 대장암입니다. 종양이 계속해서 생겨났는데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던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살려주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이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서 선포해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말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음성,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행한 일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고 에콰도르로 갔고 거기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덤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주신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팔아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전에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지배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마음이 되는, 한 뜻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다 마음을 열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귀한 모습,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